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14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무너지는 유다 왕국 이라는 제목으로 100일간의 성경 여행 99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서 때를 의미하는 유명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죠. 이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똑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평소 때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흐르는 시간, 결코 멈추지 않는 이 시간들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처럼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항상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때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한 시간을 카이로스로 얘기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만들어지고 그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유다 왕국의 역사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 같았지만 그 유다 왕국의 역사도 끝낼 때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의 때가 왔는데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물론 초대 왕은 사울이었지만 사울 왕은 그의 당대로 끝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갔던 이스라엘 왕국도 다윗과 솔로몬 두 대에만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러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구태타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 이후로도 계속 다윗 왕조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또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BC 722년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자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그로부터 약 150년이 더 지나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어떤 왕조도 영원할 수가 없고 시작 있는가 하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죠. 유다 왕국이 멸망의 카이로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상 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바른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결국 이런 멸망의 카이로스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패역했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것도 당대 끝나고 계속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때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유다 왕국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믿으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있음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해 보니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게 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드디어 바벨론이 강대한 제국을 이루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도 왕조로서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강도격이었던 애국과 일전을 벌여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아버지의 신임을 한 몸에 가졌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노린 적은 다름 아닌 유다 왕국이었고 유다 왕국을 치게 된 이유는 바로 유다 왕국을 쳐야 배후의 적을 없애고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먼저 유다 왕국을 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이 애굽을 치려 했을 때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편에 서서 3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연합군이 침략을 하죠. 2절 말씀, 야훼께서 그의 종 선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러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바벨론을 위시한 연합 군대가 유다 왕국을 치기 위해서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침략을 인해서 나라가 한번 큰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므낫세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은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스 때에도 또 이 여호야김 때에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애굽의 침략을 받고 그 나라가 이제 점점 무너지게 되는 그 이유를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넘어서 몰렉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의 일할 성신에게 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더구나 무제한 죄의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 것이 그들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그 죄값과 피값을 그들에게 갚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연단을 맺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때가 BC 606년인데 바벨론의 제1차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이와 같이 먼저 바벨론 1차 침략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제한 죄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처럼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힘이 되어주고 남을 위로하고 남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것이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남을 돕고 남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나를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항상 그렇게 어렵거나 아주 위대하거나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변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도와주고 위해주고 함께하고 힘이 될 때 바로 그런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입으로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격려와 칭찬해 주세요. 마음에 안 드는 모습보다 마음에 드는 모습을 찾아내서 그를 격려하고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밥도 함께 사주시고, 할 수 있으면 함께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것들이 의로운 삶이요 바른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할 뿐 아니라 온갖 무지한 죄를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을 붙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호야김이 죽고 바벨론의 애굽마저 정복하게 되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결국 여호야김은 죽음을 당하고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더 이상 힘을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1차 침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왕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벨론의 침략이 끝난 것이 아니죠. 바벨론의 2차 침략이 8절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로 9절 말씀.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여 예루살렘 엘레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18살 때 왕이 됐지만 이 여호야긴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다윗 같은 인생을 살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가 결정적으로 잘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식들 농사를 잘못 지은 거예요. 이 요시야의 아들들 가운데 3사람이 왕이 됩니다. 요아스, 요야, 김, 그리고 나중에 시드기야. 그런데 이 3 아들들이 한결같이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지 않고 므낫세를 본받고 그의 악을 행했던 선조들을 본받고 우상 숭배를 본받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본받았습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의 결정적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요시야의 아들들이 요시야의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그 멸망의 때가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아니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다른 일은 잘했지만 자식들을 바로 세우고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요야, 김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더구나 여호야김은 그 아들 여호야긴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벽기도 시간에도 자녀들이 함께 부모님과 나와서 예배드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도 아니고 금요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도 아니고 새벽에 죽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니 해도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내 자식에게 훌륭한 것을 물려주는 유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만일 그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뭐합니까? 집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화내고 싸우고 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배우겠어요? 우리 부모는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는 전혀 그렇지 못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한다면 오히려 더 잘못된 경험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내 자녀가 보고 내 손주들이 보고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의롭게 살아야겠다, 이것만 심어줄 수 있으면 천금보다도 더 큰 유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가 3남매인데 위로 누님이 한 분이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우리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항상 나가곤 하셨는데 그 새벽 예배를 따라갔던 자녀는 저밖에 없어요. 왜 저만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제 손을 붙들고 새벽 기도를 가셨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간간히 들어가면서 졸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릎 빼고 누워 자던 제 얼굴에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던 느낌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서대문에 있던 순복음 중앙교회는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에 들려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앉아도 있다가 뭐 그래서 가서 초등학교 때 가서 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아니고 그냥 놀러 갔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앉아 있기도 하고 뜰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가기도 하고 어머님 운영하시던 양장점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던 일정한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었고 교회였어요. 그것이 부족하나마 오늘날 주의 종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된
중요한 유산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5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5주 후에 다행히 그나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주일학교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방치된 채 있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물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에서 텔레비전에서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고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아이들이 그만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부터 이제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유년부까지 예배가 시작되고 아직은 소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가 열린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직도 유아 유치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주서는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넓은 집도 아니고 금괴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잘 물려주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부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호야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유다 왕국은 또 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죠. 10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바벨론의 2차 침략 BC 597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동안 바벨론의 말을 잘 듣는 것 같다가 또 바벨론을 배신하고 바벨론에 대항하게 되자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그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까지 함께 와서 위협하고 침략하자 그들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울래야 싸울 만한 힘과 능력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벨론을 배신하고 그들과 싸우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왕이 항복을 하게 되죠. 12절 말씀,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예술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결국 싸워봤자 승산이 없음을 알고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수탈이 이어지게 됩니다. 13절 말씀, 그가 야훼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야훼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많은 선정을 베풀었음에도 그의 말년에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바벨론에서 그가 아프다고 해서 무르닥 발라다니 그에게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그 사신들에게 자랑스럽게 그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만큼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이처럼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보여준 그 모든 재물들이 보물들이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이 2차 침략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보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함께 그들의 교만이었어요. 이 교만이
계속 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결국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대항해서 이처럼 계속 무모한 싸움을 벌이던 여호야긴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4절 16절 말씀,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또 신하들과 군인들과 장인과 대장장이, 한마디로 유다 왕국을 이끌어가던 리더들 그룹을 모두 다 끌어가고, 이때 대표적인 인물로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BC 597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문득 생각난 우리나라의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청나라가 진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삼전도에서 바로 저 인근에 이 송파 석촌호수 인근에 있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굴욕을 당한 같은 치욕이 있었는데, 그때와 굉장히 비슷해요. 이 2차 침략이. 그때도 이 청나라에 대항해서 청을 도와주지 않고 명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자 먼저 용골대와 마부대라는 두 장군을 수십만의 군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 이 청나라도 바로 이 바빌론과 마찬가지로 청나라의 부대만 온 것이 아니라 명나라에서 포로를 끌고 온 명나라의 군대도 또 몽골 군대도 함께 연합을 해서 침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황급히 피하려고 했는데 강화로 피하려고 가니까 강화도로 가는 길을 청나라 군대가 막아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고 청태종이 직접 부대를 끌고 나중에 와서 이 송파 지역과 저쪽 남한산성 뒤쪽 강주 쪽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남한산성을 포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포위 공격에 견디다 못하고 그 당시 인조가 나와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자였던 소현세자도 또 복림대군도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청나라에 대항해서 싸우자고 했던 사람들도 대표적인 윤집이나 오달재나 홍익과 같은 대신들도 끌려가게 되고, 또 많은 여인들이 공유로 끌려가고, 또 많은 세대부가의 사대부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돈을 주면 다시 돌려보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치욕을 당하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소현세자가 1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복수를 다짐하고 청나라와 대적하려고 했지만 그만 세상을 몇 해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함께 갔던 복림대군이 효종이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대한 폭포를 외치고 10년간 전쟁 준비를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청나라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2600년 전에 이 유다 왕국이나 좀 더 그들이 시세를 알고 좀 허리를 구부리고 겸손하게 대했다면 그와 같은 멸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침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역사는 계속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되죠. 이번엔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17절로 18절 말씀, 바벨론 왕이 또 여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역시 바벨론에 대항하는 바람에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역시 어떤 왕이었습니까?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쯤 되면 시드기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좀 굴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낼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정세를 보세요. 바벨론에 대적할 나라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심지어 애굽마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감히 바벨론과 대적할 수는 역량도 없고 힘도 없고 도와줄 원군도 없는데, 시드기야와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바벨론을 또 배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이스라엘 왕국이나 유다 왕국이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강팍함이 참 세구나, 그 완강한 고집이, 리더들의 고집이 그 나라를 이처럼 큰 어려움에 겪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리더가 고집을 부리면 백성이 고달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과 완악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이르렀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었고 결국 멸망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강팍했을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을 걸어갔을까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죄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죄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지 못하기에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 의롭고 바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에 노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달랐어요.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께 기도해서 힘과 능력 얻어 의롭고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다 왕국의 멸망의 잘못된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들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불의한 길을 떠나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